반갑습니다. 어디 가면 자랑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에서 3번을 불렀다. 이런 거. 목사님들끼리 자랑할 때는 참 좋은 자랑입니다.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2번째 왔을 때 저를 소개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2번 불렀다 그러면 굉장한 자랑이라고 하는데 3번을 한 교회에서 이제 오는 길도 익숙하고요, 구조도 너무 익숙하고 뭐 안 물어봐도 되고 뭐 카페가 어디 있는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저는 만나교회에서 올해는 사역기획팀장을 맡아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도우면서 한 20개 정도의 사역을 이렇게 좀 돕고 있습니다. 그 담당 전도사님 목사님들 다 계시고요. 그래서 그냥 하는 일이 주로 사인을 하는 일이에요. 네, 사인 잘못하고 굉장히 어제부터 혼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최근에 다 자꾸 외모가 담임 목사님하고 비슷해져서, 참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담임 목사님을 본 사람들은 안 헷갈리는데요, 이제 외부에서 주로 이렇게 컴퓨터 화면이나 핸드폰으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만나던 분들은 저희 교회 오시면 저한테 정중하게 물어보십니다. 담임 목사님이시냐고. 화면보다 키가 크시다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막 뛰어다니다가 담임 목사님이다 그러고 막 와서 인사하고 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담임 목사님이다 아니다 막.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과 차별화를 좀 둘 수 있을까? 좀 가발은 불편해서 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가발은. 저는 사실은 머리가 빠지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요. 이게 제가 아마 첫 번째 강의 왔을 때 얘기했을 겁니다. 치유 얘기하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게 치유라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거나 머리 빠지는 게 아무 스트레스가 안 되거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조금 걱정을 하긴 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아들한테 최근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일찍 마음을 비우라고.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들을 이렇게 보시더니 너는 일찍 마음을 비워라 뭐 이렇게. 하여튼 저는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안 했으면 뭐 하고 살았을까 이러면서 참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고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제가 올해 보기보다는 젊습니다. 46살인데요 71년생입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더 삶이 재밌어지고요. 너무 좋은 게, 뭐 경제적으로 하면 제가 가진 게 뭐 있겠어요. 어느 날 한번 계산해 봤더니 국민연금 부었던 것까지 다 털면 2천만 원 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가달라 그러면 어디 가서 집도 못 얻어요. 가진 게 없죠. 그런데 저는 제가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 별로 안 합니다. 혈압약, 혈당약을 30대부터 먹기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무릎 수술도 했고요. 장 수술 받아서 군대도 못 갔고요. 뭐 그런데 저는 제 삶이 굉장히 의미 있고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심지어 저희 집에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아들이 있습니다. 시한폭탄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제 삶이 늘 의미 있고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피상적으로 돈 많은 게 중요하지 않다, 뭐 꼭 건강한 것만이 행복의 비결은 아니다, 뭐 옛날에는 이게 저에게 피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대 중반이 되니까 이게 피상적이질 않아요. 피상적이지 않은데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 역시 사람은 돈이 있어야 돼 이게 아니라, 역시 유명하고 봐야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믿었던 바가 점점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내랑 꿈꾸는 게 빨리 애 키워서 장가 보내고, 그때 되면 얼마나 더 좋겠니, 지금도 좋은데. 저희 부부는 정말 좋아요. 신혼 때보다 지금 훨씬 좋아요. 그래서 기대가 돼요. 한 환갑 지나면 얼마나 좋을까. 신혼 초에 정말 힘들었거든요. 한 4년, 5년.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도 많이 서요. 외모가 됐잖아요. 보통 부목사들한테 주례 부탁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 외모가 되기 때문에 주례를 쓴 지 꽤 오래됐어요. 한 30쌍 가까이 지금 주례를 썼는데 다음 주에도 있고. 주례 쓸 때 참 좋아요. 그런 얘기 해줄 수 있어서.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실은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한 주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집에서 주일에 나왔어요.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외출 외박이 금지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 숙소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어린이 예배실 이런 데서 그냥 자는 거예요. 침낭
하나 집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주일 아침에 나와서 지금까지 집에 못 들어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다 퇴근하고 저는 여기로 퇴근한 거죠. 지금 우리 신장로님 이상하세요. 꼭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을 잡아서 전화를 주세요. 분명히 저희 교회 목회 스케줄을 모르실 텐데 이게 11월 18일에 저한테 연락 주셨거든요. 근데 이 날이 좋은 게 제가 다른 날은 이렇게 오전 오후에 다 강의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퇴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이제 편안하게 스케줄을 쓸 수가 있어서 몸이 좀 피곤한 거 말고는 굉장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어서 기도 많이 하고 연락하시나 보다. 이게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예요. 세 번 중에 두 번이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었어요. 맞춘 것도 아닌데. 그래서 또 감사하게 또 와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담임 목사님과 의논하셔서 주제를 주셨어요. 교회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가 기도할 때 또 교회에서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주제를 주셔서 한 3개월 전에 주시니까 좋더라고요. 고민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러니까 물론 재료들이야 제가 다 가지고 있던 거지만 올리브 교회의 요 강의를 위해서 이제 짜깁기를 새로 이렇게 몇 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중에 일부 이야기는 한 20%에서 30% 정도는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들었던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좀 환기를 시켜드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올리브 교회에 부족한 사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내셨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드러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러나지 않는 계획이라고 해도 오늘 뿌리워진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남의 결론이 1년 후, 2년 후, 10년 후에 큰 열매로 열릴 수 있는 그런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교회, 성령,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런 질문을 이제 장로님이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과 의논을 했는데 교회에서 기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그 질문을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이었어요. 정말 이제 하나씩 풀어나가겠지만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이제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었어요. 결론의 문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론인 거고요. 그 본론 주변에 이제 앞부분에는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 또 뒷부분에는 조금 더 실천적인 이야기가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강의를 오전 강의, 오후 강의를 나눠서 왔는데 오늘은 그냥 통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식사 시간 되면 점심 먹고 와서 그냥 이어서 하는 거고요. 그냥 강의는 전체를 하나로 준비했습니다. 자, 교회와 기도할 때 사실은 오늘날의 우리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일단 이야기를 다 해드릴 텐데 그러면서 교회의 정체성을 놓쳤는데 교회의 정체성 중에 정말 그 교회와 기도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적어놓은 마가복음 11장 17절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편하게 풀면 예수님이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실 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 거죠. 사실은 그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말 수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때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 공동체라고 별로 보지 않아요.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올리브 교회는 다르기를 기대하는데 이건 나쁜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성숙함의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에도 관심을 기울인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획일화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서 오신 분이
하신 얘기예요. 명동에 강남에 나가셔서 충격을 받으셨대요.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조금 아까 지나갔던 아가씨가 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 그 아가씨가 또 지나간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그렇게 비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가 유행을 하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유행을 쫓아가요. 헤어스타일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성형을 하는 문화니까 이미지가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이게 그냥 우리 가운데서 은근하게 늘어나는 일이니까 뭐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미국 같은 다양성을 추구하는 곳에서 있다가 온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점점 미국도 이제 돈을 쓸 데가 없는 사람들이 양극화되면서 늘어나니까 미용 성형을 하긴 하지만, 제가 유학 생활하던 한 10여 년 전만 해도 미용 성형이라는 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성형을 하면 했지 예뻐지려고 성형하는 케이스들이 일반 사람들에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저도 청년 사역을 하니까 알죠. 우리나라는 훨씬 보편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획일적인 것들을 추구해요. 책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베스트셀러다 그러면 그걸 읽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어떻게 해요? 서점에 가서 직원들이 10권, 20권, 30권씩 쭉 사갖고 들어와요. 자기들이 그 납품해 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서점의 랭킹에 올라가는 거예요, 주간 랭킹에. 그럼 사람들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 줄 알고 그 책을 사요.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가끔 단속돼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남들이 하는 건 다 따라하고 싶어해요,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 따라가려고 그래요. 경배와 찬양을 한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 따라간다 그래요. 우리나라 모 교회가 경배와 찬양 운동을 일으킬 때 가장 이익을 본 사람들이 낙원상가 사람들이라 그래요. 음향 장비와 악기를 파는 사람들. 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세미나 갔다 오면 우리 교회도 경배와 찬양합시다 그래가지고 제일 하기 쉬운 게 돈으로 물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게 제일 쉬워요. 뭐 하는 것 같고 눈에도 보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제일 오래 걸리고 안 보이고요, 물건 사는 게 제일 편해요. 건물 짓는 것도 편하고. 그러니까 다들 교회마다 그걸 하는 거예요. 또 다들 교회마다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였는데,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빨리 잃어버리고요, 성경 공부하는 공동체. 또 제자 훈련. 근데 한국 교회 제자 훈련도 약간 균형을 잃었던 게 뭐냐면, 이게 공부였어요. 다 훈련. 그러니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 제자 훈련에 한 세대를 이끄신 분인데, 그분이 은퇴하실 때쯤 굉장히 속상해하셨죠. 제자 훈련이라는 게 제자가 되라고 훈련을 하는 건데, 제자 훈련을 30년 해보니까 제자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나면 다른 사람 데려다가 제자 훈련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아내려는 삶의 투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난 제자 훈련 수료했어, 너 나한테 훈련 받아서 제자 좀 되라. 아무도 제자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다 받는데. 뭐 아무도라는 말은 극단적으로 지금 표현한 거지만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현대 예배, 열린 예배, 그러면 또 이제 그걸로 확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렸던 것이 사실이다. 저만 해도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금식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대학생들이 금식기도원 갈까요? 교회 공동체가 아예 그런 색깔이 아니면 아예 접할 수 없는 문화가 됐죠. 이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았네 뭐 이런 얘기들 농담으로, 지금 애들한테 그런 얘기 해보세요. 그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다고요. 그런 상황들이 온 거죠. 그 얘기 좀 이따 또 해보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교회의 정체성을 부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두세 사람을 영어로는 two or more예요. 두 명보다 많이. 이건 뭐예요? 공동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실제로 두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안 그러시겠지만 6명인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는 표현의 원래 뜻은 2명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얘기는 공동체가 모여서 기도하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 주신 약속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의 옵션이 아니에요. 요즘에 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실제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본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를 다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회의가 있는 거죠. 교회에 대한 상처도 많이 받고, 뭐 이 중에 교회에서 상처 안 받아보신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게 되고. 근데 요즘, 옛날에는 그러면 예배 드릴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TV를 켜면 예배가 나온단 말이죠. 인터넷을 열어도 나와요. 헌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꽤 있어요. 목사님, 왜 꼭 교회에 모여야 합니까? 제가 집에서 인터넷 혹은 케이블 TV로 예배 성실하게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도 하고 온라인으로, 그리고 필요한 훈련이 있으면 그때그때 뭐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선교단체 가서 훈련 받으면 되지, 내가 왜 굳이 교회에 와야 합니까? 그거하고 또 맥을 같이 하면서도 조금 다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와서 우아하게 예배를 드리면 됐지, 왜 꼭 내가 소그룹에 들어가야 합니까? 또 그런 표현 써요. 우아하게 예배만 드리고 싶다고. 제가 목사가 되어서 초기에는 이 말에 잘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따가도 여러 증거들 이렇게 풀어나가겠지만, 공동체로 모이는 건 옵션이 아니라 이건 필수인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그냥 아예 그렇게 믿으세요. 혹시 이 중에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구역이라고 부르나요? 속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셀 뭐 이런 거. 혹시 이 중에 그 가운데 뭐 시험들과에 대해서 안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면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는 뚫고 나가야 되는 문제지 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서서 구원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혼자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청년부에서 한 2년 동안을 기회 있을 때마다, 설교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만 광고하러 올라와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2년 동안 5분의 승부예요. 5분의 구두 광고 동안에 청년부 목사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반복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예배, 교회에 참석하고 소그룹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그랬더니 2년 동안 예배 마치고 소그룹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100명이 넘게 늘었어요. 지금 한 550명? 예배는 한 1000명이 드려요, 청년들이. 예배 마치고 남아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고 가는 청년들이 평균 일주일에 한 550명 정도가 남는데, 제가 청년부 처음 맡았을 때 한 350명 정도 남았었죠. 그때는 옵션이었던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뭐 좀 아쉽기는 하지만 뭐 이런. 지금은 한 2년 동안 이거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 벗어나면 안 되는 길이다라고 계속 가르쳤더니 이제 모이는 거죠.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교회 표어가, 슬로건이라고 그러죠. 표어가 교회 옆에 이렇게 크게 붙어 있어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 그러면 맞아요. 실제로 매를 맞진 않지만 말로 문매를 맞아요. 야, 개독교가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냐고. 너네는 절망이다. 야, 절망, 소망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요,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안 돼요. 일부 교회 혹은 좀 많은 교회들의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주변에서 기독교가 개독교라 그러고 교회 목사들 타락한 얘기 조금 하고 교회 얘기하면 크리스찬들, 교인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글쎄 말이야, 이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본래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지 못해서 그게 참 아프지만 본래 교회는 이 땅의 소망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는 여전히 그렇게 이 땅의 소망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고, 이 얘기를 당당하게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럴 때마다 제가 붙드는 말씀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라는 건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가장 큰 악의 권세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조합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으셔서 기도하라고 모으신 거고요. 그럴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고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왜 클러지 칼라라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들 많이 하는 로만 칼라 있잖아요, 이런 거. 저 그거 자주 하고 다녀요. 교회 안에서는 편한데 교회 밖에 나가면 사실은 조금 의식이 돼요. 왜? 그냥 넥타이는 제가 이러고 나가면 목사인 거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클러지 칼라는 분식집에 가도 목사고 뭐 어디 가도 목사잖아요. 편의점에 가도 목사고. 그러니까 의식이 되는데 저는요, 제가 목사인 것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아무리 언론에서 또 일부 목사들의 탈선 때문에 아무리 목사들의 입지가 뭐 명예가 땅에 떨어져도요, 저는 목사로 사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제가 만나교회 부단임 목사로서 섬기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요.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더더욱 행복한 일이죠. 우리들 안에서 그런 소망과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 전도 잘해요. 좀 데리고만 오라 그래요, 저한테 데리고만 와라. 왜냐하면 목사가 만나자 그러면 안 오니까 친구들 좀 데리고 오라 그래요, 애들한테. 야, 예수 안 믿는 남자친구 있으면 좀 데리고 와. 내가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면서 왜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지 얘기해 줄게. 못 데리고 와요. 목사를 만나기가 힘든 거죠. 근데 만나면 하여튼 2시간 동안 막 얘기해 주고, 선택은 네가 해. 그럼 보통은 다 선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인 것, 목사인 것, 내가 교회의 지체인 것이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따로 위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설명하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영성이랄지 하는 것, 신념이랄지 하는 것, 근데 그런 거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자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이 규정해 주셨고요. 2명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라도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힘이 얼마나 큰 거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모인 곳이다. 근데 한국 교회 유산 중에 굉장히 좋은 문화가 그래서 기도가 통성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통성기도의 단어를 2개로 쓰더라고요. 책에 보면 하나가 통할 통자, 이게 제일 많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 통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책에 보니까 아플 통자를 써요. 아프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미지가 이해가 가는 게, 거기 제가 지금 1918년에 우리나라에 왔던 캐나다 선교사가 자기 그 본국에 보고하는 선교 잡지에 한국 사람들의 기도에 대해서 묘사한 글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느 주일 아침 집회를 인도하던 선교사가 회중에게 합심 기도를 하자고 하였다. 이게 통성기도인 거죠. 그 순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직접 역사하셔서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 점점 그 소리가 높아져 예배당 안을 가득 채웠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전혀 혼돈 없이 마치 대규모 연주자들이 악보를 보고 연주하듯 그들의 기도 소리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500명 혹은 1,000명에 이르는 군중들이 모두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한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장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끼게 한다. 근데 이런 비슷한 묘사들이 이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에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좋은 유산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의 기도가, 제가 그 밑에 한 줄로 교회의 타락과 기도의 타락이라는 아픈 표현을 썼는데 그 원리를 제가 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처음에 첫 번째 세미나와 2번째 세미나를 혹시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본래 기도라고 하는 게 3개의 리듬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3개의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리듬과 듣는 리듬과 함께함의 리듬이라고.
여기는 침묵하는 거예요. 말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통 말하는 관상기도라고 하는 게 이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자, 기도는 이 세 가지 리듬이 교차를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첫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안 듣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말하죠, 당연히. 그런데 말만 하면 좋은 소통이 아닌 거죠. 듣기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리듬을 저는 이제 미국에서 관상기도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죠. 두 사람의 연인 혹은 사랑하는 부부가 앉아 있는데 남편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아내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함께 카페에 앉아서 경치 좋은 카페에 앉아서 떨어지는 해양의 그 낙조를 바라보고 있으면 남편도 말하지 않고 아내도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냥 사랑의 교감이 있는 그런 상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내가 말하는 리듬이 있고 또 들어야 되는 리듬도 있고 듣다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 세 가지의 리듬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였어요? 이 중에 두 가지의 약점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계신 교회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그 변화산 기도회라고 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했는데 주제가 기도였어요. Pray on이라고 해서 기도에 불을 켜라.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 중에 이제 침묵 기도도 하루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육팀장 목사님이 저랑 이제 사무실을 같이 쓰는데 여자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저는 예전에도 침묵 기도 하라고 해서 시도했다 실패했는데 오늘도 실패했어요. 다른 생각이 나서 도무지 이걸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통성 기도는 어렸을 때부터 잘 나왔냐고. 그건 아니래요. 그래서 다 말이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도 좀 연습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듣는 기도를 침묵 기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한번 딱 해보고 나는 잡념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이것도 다 연습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원하면 제가 이렇게 연습을 시켜주겠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교회에서 성장해서 목사가 됐고요. 우리 교회에서 15년 차예요. 파트타임 전도사님으로 와서 풀타임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다가 팀장 목사까지 승진을 해갖고 지금 15년 차로 있는 목사님이거든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이 어린이 사역에 대한 아주 그 열정과 노하우는. 그런데도 침묵 기도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기도에 세 가지 리듬이 있는데 이 가운데 말하는 리듬에만 초점을 맞춰온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문제냐? 이 말하는 기도 가운데도 여러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찬양도 해야 되죠. 감사도 해야 돼요. 찬양과 감사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강의했는데. 이런 얘기까지 다 하면 오늘 강의 다 못해요. 회개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청원도 해야 되죠. 뭐 간구라고도 하고 할 게 참 많아요. 이야기 가운데는. 또 여기가 중보기도 학교니까 중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이런 요소들이 말하는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궁금하면 못 넘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찬양과 감사의 차이는 찬양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양이에요. 물론 이게 딱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종교 언어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면 찬양이죠. 내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고마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훨씬 더 그냥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찬양이고요. 감사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점이. 아무튼 말하는 리듬에만 해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 습관의 대부분은 뭐의 문제예요? 이 중에 여기만 강조가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뭐 달라는 거에 초점이 왕창 맞춰져 있는 거죠. 중보기도는 아주 날 정해놓고 해야 되는 그냥 시간이 좀 돼야지 남아야지 좀 하는 거죠.
회개기도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강조 안 된 지 오래됐어요. 죄 얘기를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복음을 배신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지금 이쪽이 제일 문제예요. 찬양하고 감사의 언어가 기도에서 제일 약해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이걸 뭘 보면 아냐면요, 저도 앞에서 기도의 인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제 기도할 때 처음에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요, 각자 절박한 주제로 기도하자 그럴 때의 이 열정하고요, 열기하고요, 중보기도 뭐 찬양 감사 이쪽의 열기가 달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할 때 그 주여 할 때 그 절박함하고 나머지 언어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할 때 에너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확 느껴져요.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특히 이제 저희 교회는 크잖아요. 사람이 많고. 이제 금요기도회 같은 때 한 700명, 800명씩 오면 이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목사들도 어떻게 돼요? 소위 말하는 감동적인 어떤, 좀 틀린 표현이긴 하지만 은혜 체험을 하게 하려면 자꾸 그런 쪽으로 끌게 되는 거예요. 타락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세 개의 리듬 중에 말하는 리듬에만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는데, 말하는 리듬에도 적어도 이런 요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중에도 청원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꾸 좁아지죠. 여기 또 뭐가 문제예요? 청원을 하는데 중보기도까지 같이 묶으면, 왜 중보도 청원이니까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공동체가 있고 개인이 있으면 우리들의 청원의 초점이 자꾸 어디로 가요? 개인 플러스 가정이죠. 근데 결국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내 이익이 너무너무 예민하게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신랑감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이기적이라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사윗감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그게 사람 마음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개인주의화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본래 기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보고 여기 맞춰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 기도에 어떤 타락이 보이는 거예요. 균형 감각 상실. 타락하면 너무 거부감이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확실히 교회, 기독교 영성의 전통 전체를 놓고 볼 때 한국교회 기도는 매우 길을 벗어나 있는 게 맞아요. 아니면 좋아요. 여기는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아닌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럼 할렐루야예요. 정말 아니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지금 진단을 해보세요. 나와 공동체. 우리는 기도의 큰 리듬 속에서 말하는 리듬만 갖고 있고요. 그 말하는 속에서도 찬양, 감사, 회개는 사라지고 청원만 남고 일부 중보. 그런데 그것마저도 공동체성은 상실해가고 개인주의화되어 있고요. 개인주의화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로 가야죠. 이거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쭉 해보고서 야, 좋은 생각했다 그랬어요. 이거 오늘 강의를 위해 나온 거예요. 기도를 쭉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이 흐름에서 자유로운 한국교회가, 특히 개신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아까 제가 획일적인 문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국교회는 교단 간의, 교파 간의 차이 한국교회 크지 않아요. 다 개교회 중심적으로 해서 다른 교회 좋은 거, 다른 교단 좋은 거 다 받아들여가지고요. 감리교회도 장로가 있잖아요. 원래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어요. 근데 한국의 선교 쪽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감리교회 사람들이 보니까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어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가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주고받았어요. 한국교회들은 교단 간에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교회들은 대부분 아주 개신교회라면, 성공회나 카톨릭이 아니라면 아주 비슷한 한 80%에서 90% 정도의 교회가 아주 비슷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성의 흐름 속에서 비판적으로 기도를 보면 기도는 이렇게 폭이 좁아져 있더라. 그리고 이렇게 타락해 있더라 하는 것이 우리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하면 이걸 역으로 쫓아가면 이제 기도가 성숙해지는 거고요, 확장돼 가는 것이죠.
이 부분의 얘기를 제가 첫 강의, 두 번째 강의 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역으로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가. 그래서 첫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 중보기도 부탁을 딱 하거나 이렇게 받으면 장이 끊어질 만큼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드리라 그랬어요. 괜히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모르니까. 다 모르니까. 그리고 대신 마무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면 기도가 완성된다 그랬죠. 성숙한 기도가. 이건 내 문제의 청원 기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담임 목사님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기도한 거 다 응답받았으면 지금 이상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저는 기도 응답 그렇게 받았으면 지금 아내랑 못 살았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제 아내가 첫사랑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삶을 길게 보면 하나님은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도 가운데 마지막의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 이건 내 문제의 기도도 그렇고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가정에 집이 팔리는 게 잘 되는 건지 안 팔리는 게 잘 되는 건지를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집은 이걸 당장 팔아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팔리지 않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카드를 받았는데 모르니까 기도 못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진력을 다해 기도하려 드리라는 거예요. 다만 마지막에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2단계로 기도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이 뭐였어요?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성숙이라는 거죠. 그렇게 옮아가면서 방향성이 내 개인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도의 동심원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뭐 직장이 있고 혹은 뭐 다른 공동체가 있죠. 뭐 다음에 지역 사회가 있고 우리나라가 있고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동심원을 확장시켜 나가는 노력이 우리의 기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강의하면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건데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기가 참 힘들어요. 자, 이 중에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새벽에 내 문제 놓고 기도하다 보면 애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현실이에요, 이건. 그래서 어느 날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수의학과 4학년이었을 텐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조금 생각해 보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이제 대학도 수의학과에 갔죠. 고등학교 때도 이과를 갔고, 만약에 목회할 생각이 있었으면 문과를 갔을 텐데 이과를 갔고 대학도 수의학과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4학년 때 이제 여름방학 때 하나님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확신을 제 마음에 부어주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그럼 네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 가정이 그때 섬기는 교회가 저녁 기도회가 있었어요. 저녁 8시. 이제 가가지고 1시간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는 다 제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다 남 기도인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려고만 딱 앉으면 어쩌면 그렇게 남들 기도가 잘 나오는지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꾸로 해요. 집에 갈 시간이에요. 이제 제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근데 어느 날 발견했는데 제가 타락했나 봐요. 저하고 가족들 기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멀리 가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였어요.
생각하기에 제일 먼 곳, 지리적으로 혹 또 심리적으로, 어떤 때는 나랑 같은 방을 쓰는데 심리적으로 제일 멀 수 있어요. 지금 반대쪽에 있는 거죠. 결혼하신 분들은 확실하게 이해하시죠.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도 중학생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 안 될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멀리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기도 인도할 때 자꾸 가끔 그렇게 인도해요. 하나님 멀데 돌을 던지게 해주십시오. 멀리서부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지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고 안쪽으로 들어오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억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멀리 던져서 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뭐 남미에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지역 사회를 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하고 쭉 하다 보니까 집에 가야 되겠네. 나랑 우리 식구들은 기도 못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더군다나 이제 교인들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교인들도 나랑 똑같은 문제를 겪을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 물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러면 할 말 없겠지만 하나님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멀리서부터 기도해 오다가 너하고 가족들 기도 못한 건 내가 그냥 다 해줄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그러고 났는데요, 확 이게 이해가 되는 게, 하나님이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몰라서.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요즘엔 형제자매가 많지 않지만 큰애가 와서 둘째가 뭐가 필요하고 셋째가 뭐가 필요하고 넷째가 뭐가 필요하고 이런 얘기 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면 첫째가 자기가 필요한 거 얘기 안 했다고 첫째가 필요한 걸 안 사주겠냐는 거죠.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확실히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중보기도인데,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여건이 돼서 중보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선순위를 중보기도에 두고 기도를 하다가 내 기도를 못한 건 하나님이 들으신 걸로 쳐주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자유해졌어요. 요즘엔 조금 또 반대의 죄책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족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갖고 우리 부모님 기도도 안 하고, 그래서 좀 그래도 다 카운트 해주시겠지 하는데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정말 그 고백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구나. 사실은 목사다 보니까 그런 죄책감도 있어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죄책감이 있잖아요.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걸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뭐 이런 압박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냥 멀리 던져라. 던지고 끌어들여라 안으로. 그러다가 네 여력 되는 데까지 하고 못하는 기도는 한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고서 여태까지 살고 있어요. 몇 년을? 한 10년? 근데 그 기도가 참 복된 것 같아요.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훨씬 더 맞추는 기도.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 뜻을 안 구한, 내 뜻을 말씀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다만 집착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제가 현실적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마무리에 하나님 뜻을 구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만큼 훌륭하지 않거든요, 우리 대부분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을 그냥 구하시면 돼요. 다만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만 잘 인정하면, 그러면 성령께서 단계적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하세요. 성숙함이 없이 어거지로 하나님의 뜻만 구하려고 그러면 기도할 게 없어진다니까요. 딱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쳐가셔야 돼요. 이 성숙함의 길을. 그걸 지나서 이제 동심원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리듬 속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청혼만 할 게 아니라 이 집엔 뭐 주세요, 우리나라에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똑같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국교회 아픔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야죠. 먼저가. 왜 따지기부터 하냐고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잘 만들어 주셨는데 왜 아픈 것부터 얘기하냐는 거죠. 나를 지어주셔서 태어나게 하시고
진짜 벌거벗고 태어나서 옷 한 벌 걸치고 잘 살고 있는 건데, 웬만하면 끼니도 안 굶고 살고 있는 건데, 감사할 거 참 많은데 그건 다 무시하고,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다 드러나잖아요. 저도 여러 명의 목사님 전사님들하고 동역하고 있는데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5가지 감사할 게 있는데 그런 표현은 하나도 안 하고 뭐 한가 하면 저한테 꽁 하면 그냥 눈빛이 벌써 싸한 전도사님하고, 여러분 요즘에는 아랫사람 눈치 잘 봐야 됩니다. 이 위계와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저랑 함께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목회예요. 사실은 교인들하고의 관계가 어쩌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의 기본을 설정하는 게 감사더라고요. 어떤 전사님은 저는 우리 식구 먹을 거 아껴가지고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밥도 한번 사주고 이러는 건데, 우리 식구는 키껏해야 한 사람에 7,000원, 8,000원짜리 돈가스 먹는 게 외식인데 전사님들은 고기를 사주거든요. 근데 그냥 목사는 돈 있어서 사주는 건 줄 알고 그냥 고맙다는 말도 아무도 안 하고 이러면 저도 사람인지라,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지금 우리 아들을 한우를 먹여야 되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되 뭘 말을 하느냐, 이제 이게 확장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하는 기도로 확장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건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필요한 얘기인가 보다 그러고 좀 길게 말씀드렸어요. 이 반응이 이게 필요한 얘기야. 이게 필요한 얘기하고 필요 없는 얘기는 느껴져요. 이 정도 규모면. 그 구조를 잘 기억하세요. 요 구조를. 기도의 성숙함이 무엇인지. 요 틀이라 그러죠. 요걸 거꾸로 잘 올라가는 게 이제 성숙한 기도예요. 그럴 때 이제 3번 교회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2시에 끝내면 되는 거죠, 할머니? 12시에 30분 남았어요. 자,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강의의 큰 주제는 교회 기도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요. 때와 방식과 이런 모든 것이. 다만 성경에 보면 우리 쓰는 말로 확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기도할 때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 주십니까? 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와 친밀함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주시는데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 주시는데 다 아시고 심지어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근데 왜 제가 기도해야 됩니까?에 그 담임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기도 안 하고 기도하면 그 일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한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참 와닿았어요. 그 대답이 100% 전체를 커버하는 답은 아니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 안 했는데 시험을 잘 봤어요. 기도하고 시험을 잘 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성숙에 있어서 어떤 차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기도 안 하고 시험 잘 보면 내가 시험 잘 본 거잖아요. 공부 잘해서. 근데 기도하고 시험을 잘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특히 이거는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1년에 한 번 이상 써먹지 마라. 뭐냐면 공부 안 하고 기도하는 거. 공부 못 했는데 기도하는 거. 이건 이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절대 하지 마라. 근데 가끔은 은혜를 주신다. 저는 그런 경험이 많아요, 사실은. 대학 때. 저는 진짜 교회 중심으로 살았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서 주일 밤까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부모님한테 쫓겨난다는 소리 들을 만큼요. 그러니까 주중에는 학교 가서 살고 주말엔 교회 가서 살고 집엔 안 오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시험 시간표를 짤 때 제일 어려운 과목을 월요일 첫 시간에 넣어요. 왜? 그러면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주일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월요일 날 제일 어려운 또 비중이 큰 과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일 어려운 과목이 월요일 첫 시간이에요. 오전 시간. 근데 저는 어떻게 해요? 금요일 오후부터 주일 밤까지는 공부를 못 하는데, 물론 이렇게 노트 같은 거 손에 말고 다니면서 교회 복도나 이런 데서 짬나면 이렇게 읽어보고, 근데 그 정도 갖고 안 되잖아요. 이 서울대 애들인데 경쟁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요, 월요일 첫 시간에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매 시험이 그렇진 않은데요, 또 재밌는 게 교수님들이 점수 불러주는 과목만 시험을 잘 봤어요. 그래서 저랑 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제가 무조건 다 1등인 줄 알아요. 단지 한두 과목 그렇게 된 건데, 근데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간증하게 하시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주제가 아니니까 자세하게 말씀 못 드려요. 하여튼 시험 문제를 교수가 돌리는데 족보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다. 근데 저는 그거를 금요일 주일 밤에 학교 가서 아는 거예요. 족보가 나왔다는 걸, 주말에. 근데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디카가 있어요, 복사집도 없었어요. 문 안 여는 때예요. 빌려달라니까 치사하게 안 빌려줘요. 자기들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 읽다 잤어요, 그냥.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공부 밤새서 해야지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화난 거? 가슴이 무너지죠? 그때 그랬어요. 책보다 그냥, 왜냐면 주말에 계속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왔으니까, 봉사 한 대여섯 가지 했으니까요, 청년 때. 친구가 시험 보러 가자고 깨운 거예요. 정말 암담하더라고요. 그리고 갔는데 시험 문제가 쫙 이렇게 도는데 억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서. 쟤네 왜 저러냐? 근데 시험 문제를 보니까 아는 게 나왔어요. 아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그 과목에 이 족보가 20문제 중에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요, 진짜 그 교수가 그런 교수가 아닌데 교과서에서 냈어요. 저는 족보가 없어서 뭘 봤어요? 포기하고 교과서 보다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과목은 탑을 했어요. 말도 안 되게 탑을 했어요. 2등하고. 그러니까 그런 간증이 몇 개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바라고 애들이 공부를 안 할까 봐 이건 1년에 한 번 이상 사용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간증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주일에 교회 안 가고 그냥 학교에 남아서 익스큐즈 하고, 저 공부해야 돼요, 뭐 교회 학교 못 해요, 뭐 차량 봉사 못 해요, 방송실 봉사 못 해요, 사냥팀도 못 해요, 이러고 공부해서 1등을 했으면 제 마음속에 간증이 있었겠어요? 찜찜함이 있었겠어요? 1등은 했는데 찜찜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어쨌든 우선순위에서 내려놨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는 이게 우선순위니까 이거 할 테니까, 하여튼 공부는 평소에 미리 하려고 애는 썼죠. 왜? 주말은 포기니까 미리, 나는 월요일 첫 시간에 보는 거는 미리 해놔야 된다.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니까 저에게는 뭐가 남는 거예요? 간증이 남는 거죠. 너희들이 오남용하면 안 되지만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경험을 여러 번 해서 나는 그렇게 살아보라고 너희들에게 추천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목사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와 친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고요. 우리 입술에서 자꾸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없이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다 하셔도 되는데 굳이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영광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삼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동역자가 필요 없어요. 동역자 없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해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생기니까. 자꾸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의 첫 번째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이게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도다 하는 정체성은 기도할 때 회복됩니다. 또 우리가 교회다 하는 건 기도할 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생길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막장까지 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기도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시위가 돼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구절을 써놨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성령께서 뭘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까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정체성이 기도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회복시키시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는 몸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믿으세요. 몸이에요. 자, 몸이에요. 이게 몸인데 머리가 예수고 몸이 교회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면서 동시에 뭘 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로 예수 아닌 누군가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할 때 교회는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이 얘기를 새가족이 오면 다른 교회에서 온 청년들이 많거든요. 점점 높아져서 걱정이에요.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카드를 쓰는 청년이 1년에 한 400명쯤 돼요. 물론 또 자연스럽게 이동들을 하니까 인원이 400명쯤 늘지는 않지만 400명 정도가 카드를 쓰는데 95%가 이미 다른 교회를 경험한 친구들이에요. 지쳐서 온 청년들. 너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시키고 양육해주지 않아서 봉사하듯 탈진한, 또 30 좀 넘으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내가 청년인지 아닌지. 저희 교회 오면 중간도 안 되거든요. 30살이. 그러니까 이제 오는 거예요. 저 동갑도 있어요. 우리 청년부에. 올해. 저희는 나이로 절대 자르지 않거든요. 나이로 자르는 건 폭력이다. 제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20년 동안 청년부 있었는데 갑자기 40 됐다고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얘는 어떡하냐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게 어느 정도는 버퍼링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잘 다른 공동체로 갈 수 있게 도와줘야지. 특히 대형교회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전혀 모르는 공동체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함께 하는데 하여튼 새가족이 오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해 주는 게 머리가 예수를. 너희들이 평생 내가 소망하기는 어느 교회인가는 속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교회에서 누군가가 예수 아닌 존재가 머리라고 주장을 하면 항거해야 된다. 항거하다 아니면 나와야 된다. 거기는. 이거를 품고 살아야 돼요. 교인들이. 이게 안 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자극적인 얘기도 해요. 우리 청년들한테. 김병삼 목사님이 만나교회 머리라고 주장하시면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김병삼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백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 고백하시기 때문에 내가 김병삼 목사님을 섬길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예화를 들려줍니다. 제가 무슨 과 나왔다고요? 수의학과 다녔던 기억 중에 제일 처참한 기억이 서비컬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하는 기술을 사용할 때예요. 의학, 생물학에 계신 분들은 뭔지 아시죠? 굉장히 말은 멋있어요. 서비컬 디스로케이션.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요, 실험동물의 목뼈를 부러뜨리는 기술이에요. 서빅스가 이게 목뼈 경추거든요. 목뼈. 디스로케이션이 어긋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험용 마우스 큰 건 못해요. 렛 같은 거는 힘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1990년대 초반이잖아요. 안락사 시키기가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뭐 약품도 써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뭐. 제일 편안한 게 또 얘가 실제로 고통이 없는 게 그러니까 핀셋 가지고 목 뒤를 지그시 누르고요. 꼬리를 잡아요. 그리고 하나 둘 툭 하면은 이제 여기가 부러지면서 얘가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진짜 편안하게 죽어요. 물론 제 친구들 중에 저는 그걸 잘했어요.
근데 그날 밤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죠. 얘네도 정들었거든요. 실험하느라고. 동물하고도 여러분들 중에 반려동물 이렇게 키우시잖아요. 저는 그 마음을 지금은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지만 쥐하고도 친해질 수 있다는 걸 그때 경험했다니까요. 실험실 쥐들하고도. 나중에는 물지도 않아요. 친해지면. 근데 하여튼 실험이 끝나면 얘네들을 계속 키울 수가 없으니까 뭐 밥을 누가 줘요. 가뜩이나 돈도 없는데 실험실에. 근데 대학원생들이 꼭 그런 건 안 해요. 그런 건 저 시켜요. 이제 학부생. 근데 그 이미지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겉은 멀쩡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통사고 잘못 나면 겉은 멀쩡한데 여기 목에 뼈 잘못돼갖고 신경 절단되면 운동도 못하고 감각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해도 예수가 머리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서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겉모습은 멀쩡해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5천 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거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 집단이라고. 이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담임 목사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안 계셔가지고 큰 소리로. 계시면 이렇게 큰 소리를 못 들 텐데. 담임 목사님도 예외가 없고요. 장로님들 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많은 교회에서 여기는 아니라고 믿지만 장로님들 중에 누군가가 혹은 어떤 그룹이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아주 어렵죠. 이건 엄청난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가 교회의 머리인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가 교회의 머리라는 고백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하나가 돼요? 부부도 하나가 안 되는데. 부부가 한 마음 되는 것도 기적인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걸 지탱하려면 교회의 정체성 고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제대로 기도하면 서로 각자 주장하는 그런 시위 같은 기도회 말고 그런 기도회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회 하지 마세요. 성토대회 기도회 하지 마세요. 저들은 막 이런 기도회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할 때는 예수의 머리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 그냥 그 고백은 다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치유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목뼈 부러뜨리는 기술이 이때더라. 서비컬 디스로케이션은 절대 기억 못 하실 거고요. 목이 부러지면 교회가 아니라더라. 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잘 품고 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간 다 돼가는데 뭐 빨리 끝내려면 뭐 5분에도 끝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교회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정체성이었고 두 번째는 사랑을 주세요. 부어주세요. 사랑을. 그래서 기도할 때 교회는 한 몸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한 몸.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에베소 편지에 나오는 거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화의 띠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머리됨을 고백하면서 몸이 교회임을 고백할 때 여기에는 두 가지 속성이 존재합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 조화를 이루는 몸을 이루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제가 이 강의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을 것도 같아요. 강의 로게는 없는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아마 첫 강의쯤 했을 것도 같은데 이런 강의 시키려고 수의학과를 보내셨나 봐요. 우리 몸이 정말 세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공포의 땡 시험이 있었거든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뭐냐면 이게 들어가면요. 실험 테이블에 현미경이 쫙 둘러져 있어요. 그 현미경은 어느 동물의 어느 기관의 어떤 세포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한 2주 정도 실습 시간에 암기를 하게 해요. 눈으로 암기하는 거예요. 아, 요런 모양은 이건 개 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쿠퍼셀, 뭐 쿠퍼스 요새 요구르트 선전하잖아요. 간에 쿠퍼셀이 있어요. 이 대식 세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가르쳐 놓고 이렇게 화살표 있는 거를 외우는 거예요. 쓰는 건데 왜 공포냐면요. 실험실에 딱 들어가서 땡 하면 이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땡 시험이에요. 그래서 땡 하는 순간에 머리가 하얘져요.
보는 순간 그러다 또 땡 소리가 나면 옆으로 한 칸씩 옮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보고 쓰고 또 땡 하면 이렇게. 그래서 땡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를 돌 때까지. 제일 절망할 때는요. 예를 들면 간에 쿠포셀 쓴 거예요. 그리고 한 3번째 행부경까지 왔어요. 근데 쿠포셀이 나타났어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아까 건 뭐였을까? 이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을 한번 망친 적이 있어요. 그 심리에 무너진 거예요. 그냥 제 마음이. 그 다음부터는 하얘진 거예요. 머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몸의 세포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절박하게 배웠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양성을 포기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암세포들이죠. 똑같은 유전자 가진 애들이 막 커요. 이렇게. 통제도 포기해. 우리 몸은 아주 다양한 세포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유는 우리가 세포를 잘 모르니까 이 지체를 갖고 비유했잖아요. 너희가 서로 이 지체들이 미워하겠냐 하는데 저는 세포를 공부하니까 세포들이 서로 반목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몸은 그렇게 다양해요. 근데 완벽한 통일을 이루죠. 우리가 열이 나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요. 왜? 체온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이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화학 반응들이 제때 정확하게 일어나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몸에서 피 한 방울이 몸 밖으로 딱 나왔을 때 이 피 하나가 제대로 응고하기 위해서는요 13개의 단백질 효소들이 작용을 해야 돼요. 13개의 뭐 칼슘막 이런 것까지 붙어가지고요 그 그림 보면 기가 막혀요. 야, 피 한 방울이 굳기 위해서 이렇게 오묘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가 굳어요. 우리 가운데 그 유전적인 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피가 굳는 게 신기하지 않죠. 근데 그 순간에 수많은 화학 반응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다양한데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왜 그런 통일성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될 때는 다양성을 극복하지 못하는 건데 왜 극복을 못하는가 하면 예수가 머리라는 걸 놓치면 그래요. 예수가 머리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아까 첫 번째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두 번째 평화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의미. 제가 먼저 미국에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하세요. 어느 교회를 가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주로 임직자 뭐 재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얼굴 그 유형이 있대요. 아, 이분은 회의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공부 많이 하는 분이구나. 이분은 사역을 일을 많이 하는 분이구나. 이게 이미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근데 그 중에 그 목사님이 제게 주신 가르침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유형이 회의형. 회의 시간에만 빛을 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회의 자리에는 잘 참석하는 분. 사역의 자리에도 별로 없고 기도의 자리에도 별로 없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들은 아예 기획위원회 이런 교회 중요한 걸 결정하는 회의를 기도회로 하시죠.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정말로 그렇게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또 뭘 이루시냐면 사랑의 성숙함을 이루어가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 진실하고 성숙하게 기도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기도하는 공동체는 이 성령의 열매가 공동체적으로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올리브 교회가 작년 이맘때하고 올해 이맘때를 비교해서 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진실한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이 성령의 열매가 그만큼 더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린 말씀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기도회를 왔어요. 뭐 금요일이나 수요일이나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오늘은 정말 내가 깊은 기도로 들어갔다. 나 오늘 요즘에 기도가 잘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얼마 전에도 엊그제 새벽 기도회 끝나고 이제 로비에서 이렇게 교인들 돌보고 애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청년 하나가 와요. 여자 청년인데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또 제가 무서운가 봐요. 혼자는 못 오고 친구가 데려왔어요. 얘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뭐니 그랬더니 주저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온대요. 제가 이제 조언을 해주고 이렇게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의
틀을 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는 한 번 기도한 다음에 잘했네 못했네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판단하시는 분은 그만큼 하나님하고 안 친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하고 얘기한 다음에 오늘 얘기 잘했나 못했나 평가 비판하는 분 별로 없어요. 왜? 또 얘기할 거니까. 계속 얘기하니까. 어려운 사람, 멀리 있는 사람, 나랑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났을 때가 많이 자꾸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내가 아까 말을 제대로 그러니까 벌써 기도를 끝낸 다음에 내 머릿속이 복잡하고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생각한다는 얘기가 내가 기도 안 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기도를 매일 하는데도 그렇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중에 저랑 친한 전도사님들이 저랑 대화하고 나가서 막 머리 골몰하지 않아요. 좀 골몰했으면 좋겠어요. 지네들이 저한테 얼마나 큰 실수를 저기 한 건지 고민을 안 해. 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절부절을 못해요. 한 15년, 20년 정도 어린 전도사님들 뭐 결제 받으러 오고 그러고 제가 뭐 지적하면 얘기해줘야 돼. 내가 지금 혼나는 게 아니야. 제가 지금 얼굴도 잘 빨개지고 이렇게 좀 다혈질로 보이시죠? 벌써 외양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뭐 이렇게 사인하는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볼 땐 되게 이제 엄격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좀 긴장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막 얘기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뭐예요? 경직되어 있는 거잖아요, 저랑. 그러니까 대화 하나, 단어 하나가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나는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예요. 아주 톡 까놓고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면 그런 불편함이 없어요. 아주 자연스러워져요. 말이 청산유소로 나온 날은 나와서 좋고 아무 말도 안 나온 날은 들어서 좋고 아무 얘기도 못 들은 날은 가만히 하나님 임재 안에서 있어서 좋고 그냥 그런 거죠 뭐. 그런데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평가할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정말 진정한 기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도 가운데 있다면 한 달, 두 달은 큰 차이를 안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타락하고 참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했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악한 영이 유혹을 하기 때문에 쉽게는 안 변해요. 그런데 연 단위로 놓고 보면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연 단위로 놓고 보면. 아니면 연 단위도 좀 애매모호하시면 한 5년 전하고는 비교해 보세요. 5년 전과 내가 지금 성령의 열매가 더 내 안에 있는 삶이 되었는지, 5년 전과 지금 올리브 교회가 더 성령의 열매가 보이는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보면 기도를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위에 두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정체성, 두 번째는 사랑의 성숙함. 일단 교회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이 두 가지를 이루어 주십니다. 한 가지 부탁은 저는 올리브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주변 교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은 있는데 재수 없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요. 한국 교회는 지금 그 이미지는 벗어야 돼요. 이건 전략적으로 벗어야 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왜? 오해를 너무 강하게 심어놨기 때문에 오해를 반전시키려면요, 일단 반대쪽으로 좀 가야 돼요. 그 반대쪽이 뭐냐면 덕이에요. 덕. 교회가 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도의 어떤 향기,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바라는 성도가 된다고 할 때, 또 교회가 지역에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작은 이익에 예민하고 바득바득 따지는 교회가 아니라 큰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고요. 덕이 있는 교회, 덕이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지, 올리브 교회 한 세 번쯤 오니까 막 우리 교회라 그래요. 얘기하다가 올리브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참 우리 교회 리더십들은 덕이 있어라는 고백을 젊은 교인들, 새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축복.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이거는 노력해서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착해지려고 노력해서 착해질 것 같으면 벌써 다 착해졌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해주시는 일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교회가 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고 이제 식사하고 1시에 모여서 남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식사 기도까지 아예 할까요?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교회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누는 말들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 씨앗이 되어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30배, 60배 결실하는 그런 나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또 세계에는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특별히 몇십 킬로만 가면 북한 땅에 하나님 정권은 핵을 만들고 있는데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나눌 때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음식을 누군가는 장만했을 텐데 하나님, 그 섬기는 손길, 서빙하는 손길, 하나님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음식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